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요즘 에너지 달러가 새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샌다는 말은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허비한다는 뜻입니다. 즉 전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국은행이 에너지를 전략하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수입을 절감할 수 있는가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승용차의 불필요한 운행을 줄여서 주행거리를 10%씩만 감축하면 1년에 3,900억 원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또 효율 형광 램프의 절반 정도만 고효율로 바꾸어도 1,073억 원이 절약되고 냉장고 문 열고 닫는 것을 하루에 4번만 줄여도 33억 5천만 원이 절약된다는 겁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것도 마음을 쓰면 대단한 전략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 컵을 사용하기만 해도 480억 원이 절약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에어컨을 초가을 날씨에 해당되는 21도까지 놔두어 놓는 건물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니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에어컨 온도를 2, 3도씩만 올려주면 연간 1조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절약됩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켜야 하지만 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는 것을 보면 절약 정신이 너무 약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들이 특별히 절약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즉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악한 시간 속의 삶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통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 시간이 살같이 빠르니 아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월은 배틀의 북보다도 재빠르게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소년 시절인 것만 같았는데 눈 깜짝하니 어느새 작년입니다. 그러니 노년의 108도 얼마 남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빠른 것을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아무리 잡아도 세월은 꽁무니만 보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매정합니다. 세월이 잡는다고 멈추어집니까? 세월은 잡는다고 해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이 빠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다시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대신 한 차원 높여서 때가 악하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왜 아낀다라는 말은 구속한다,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악한 일에 쓰거나 쓸모없이 허비하는 데서 건져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악한 일에 또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오용하며 허비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두 젊은 대학생이 여자와 술 그리고 춤판에서 젊음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젊은이가 교회 앞을 지나가다 죄의값은 사망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흥의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한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여전히 쾌락의 시간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미국 신문들은 새 대통령의 취임 기사를 전면 기사로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바로 20년 전 교회에서 쾌락의 시간을 구속했던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감옥에서 신문을 보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중년의 사형수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20년 전 시간의 구속을 외면했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는 것은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요 미래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헛된 시간에 몸담고 있는 나의 삶이 있다면 구속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한 축복입니다.
둘째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주님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평균 70년으로 잡을 때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를 조사 연구했답니다. 24년은 잠을 자고 14년은 일을 하고 8년은 놀고 즐기는 곳에 사용하고 6년 동안은 식사를 하고 5년은 차 속에서 보내고 4년은 대화하는 시간에 3년은 교육에 그리고 독서와 공부에 2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4년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일 낮과 밤, 수요일 예배 시간을 다 포함해도 평생 주께 드리는 시간은 1년 7개월밖에 되지를 않는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적은 시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믿지는 장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생의 장사도 시간의 장사도 남는 장사를 하십시오.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대충 살지 말고 주의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대충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약에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기도 가운데 깊이 생각하여 주님의 시간으로 구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간 속에서 삽니다. 시간은 인생의 소중한 자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세월을 아껴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